그래요. 우리는요, 누구나,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다를 때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울처럼 살지 않을 때,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나처럼 살지 않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이요, 예컨대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빌립이라든가 한나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가진 분들이 그 이름의 무게에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요. 바울이 바울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할 거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오히려 네가 정말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살아 계시느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바울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아, 한나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조롱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요셉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김으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이김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애굽에서부터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지나 모세에 이르기까지 맺었고 확정했고 다시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1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언약을 영원토록 어기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1.1획도 틀림없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한 가지의 방법이 가나안 땅인 거고요. 지금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관계 맺지 말고 그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또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제단을 허물었어요? 안 허물었어요? 안 허물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셨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수차례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요, 그 경고가 2번, 3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요구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도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 그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또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곳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시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합당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뭐 해요? 회개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울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가 무서워서요.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자체는 회개할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물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이전의 내 삶에서부터 180도 바뀌어져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죠. 6절 7절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때는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왜요? 어째서 그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쩌면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정말 솔로몬 성전의 솔로몬 성전과 같이 구름으로, 안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곳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쵸? 세상 누가 야, 그 하나님 거짓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우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한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하나님의 경험했던 때가 우리의 과거가 되고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가 문제인 거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기억은 무뎌져 가고 망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에 빠져들게 되고 그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로 쓰고 요즘에 녹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당연해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렸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는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어요.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급했고 또 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광야의 힘듦도 없고 더 이상의 싸움도 없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서로 결혼하고 연합하고 사이좋게 살아가요. 가나안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급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어요.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돼요. 왜요?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이후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그 이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만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 후대는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20년 뒤 여전히 우리 교회가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정도로 남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대들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눈으로 그의 역사심을 봐야 우리의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경험을 가르쳐야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배우지만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우리의 후대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전설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가르치면서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